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신주 학우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회개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일입니다. 50년 평생을 천주교 신자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된 한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롭게 신방 예배를 잘 마치고 그 부인 되시는 성도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 같은 봉투를 내미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주교 다닐 때는 고해 성서를 통해서 회개를 좀 이렇게 쉽게 하고는 했는데 기독교에 와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본인이 회개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하길래 본인이 자기의 잘못들을 쭉 적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뭔가가 편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는 했지만은 이 회개에 대한 마무리는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신방 오신 강도사님이 좀 마무리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아닙니다. 이미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님이 진실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지만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신자들에게는 과연 회개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또 오래된 성도님들은 어떤 식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도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회개를 강조한다면 늘 죄의식과 죄책감에 눌려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잃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면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영적 방종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개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 너무나 부끄럽고 견딜 수 없는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회개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1절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쫓아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라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 갚아야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성한 몸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는 하지만은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생각하며 영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됩니까?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또 3절에는 죄가 항상 자신 앞에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본질상 죄인입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가 늘 내 앞에 나의 길을 막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회개는 아무리 뉘우치고 고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상의 원죄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고쳐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의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능력의 삶을 회복한 비결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 이후에는 평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주저 말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또 죄를 피하려 하지 말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